굉장히 중요한 장인 계시록 18장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장,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하고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장은 계시록 14장과 18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는 장이 이 부분입니다.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 18장은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그죠? 요한이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이 천사가 이 땅 가까이에 내려올 때 그 임재로 말미암아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집니다. 그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시록 12장 이후로 보면 세상은 암흑이에요, 암흑. 일곱 나팔 재앙을 보더라도 온 땅이 다 메뚜기떼로 다 뒤덮여져가고 하나님의 빛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완전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 근데 이 성경절이 어느 시기를 말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 구일한 집사님이 생각도 안 난다 그러는데 생각도 안 나면 안 됩니다. 종말에 이 계시록 18장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집니다. 예. 요즘에 막 저한테 문자가 막 보내오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하여튼 요란합니다, 요즘에. 예. 잘 우리가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서 교회가 거의 문 닫을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 흩어집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뭐를 없애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면 경제권 박탈된다. 경제권을 내놔야 되고, 더 지나가면 사형령이 내려지죠.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회 안에 안으로도 흔들림이 옵니다. 이거는 이설로 인해서. 그래서 이설로 인해서 외적으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서 외적으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증언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교회가 흔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동시에 원수가 거의 승리한 듯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체질하는 일을 허락해요. 체질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왜 흔들죠, 이렇게?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림의 목적이 뭘까요? 흔들리는 게 목적이 바로 알곡. 다시 말하면 이 알곡이란 말을 계시록의 용어로 쓴다 그러면 남은 자손 혹은 남은 무리를 추려내기 위한 거예요. 이 남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남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참이에요. 참. 진짜란 말이에요. 진실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추려내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는 거예요. 이 흔들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말고요, 내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알곡이 남겨질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알곡이 남겨질 때, 그때 이제 수많은 목사, 그 다음에 수많은 일을 했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진짜 순수한 남은 무리들이 쫙 남겨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은 이 녹음이 다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20명 중에 1명, 그다음에 정말 교회 안에 다 나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진짜 남은 무리들이 탁 남겨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이 천사를 이 땅에 쫙 내려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다 남는 교회도 있고요. 이번에 합회장님 말씀 속에는 어떤 교회는 거의 없는, 재림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한 명도 남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엘렌 화이트 보는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남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진짜 다 남는 사람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하늘 성산에 갔을 때 우리 중에
제외되는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천사가 쫙 내려오는데 이 천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환하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흔들리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 등장하는 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를 재림교회에서는 새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해주는 천사 혹은 늦은 비 성령을 동반하는 천사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에게 뭐가 부어진다?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성령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이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딱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쫙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배워도 이해 못하는 성경절들을 다 이해하게 되고요. 엘렌 화이트에 그래 보면 또는 우리의 어떤 그런 품성의 결함들을 완벽하게 극복하게끔 만들어요. 이 늦은 비 성령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품성의 완전한 어떤 그런 이 성숙을 위해서 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온 땅에 능력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 파를 위해서 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일을 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치는 거, 품성을 완벽하게 성숙시키는 어떤 그런 이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어지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천사가 아니라 재림 기별을 전하는 우리들을 뭐라 그러죠? 운동이라 그러죠. 그렇죠? 재림 운동을 계시록 14장에 천사로 비유했듯이 계시록 18장도 늦은 비 운동이라 그래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환하게 되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그러면 오순절 당시에 나타난 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가 펼쳐진대요. 그때 굉장히 위대했는데 그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가 세상에 펼쳐졌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인간적 방법으로는 복음의 전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온갖 장애물들을 단박에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져요. 오순절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성경을 이제 구하게 돼요. 이 주변에 우리 동네 주변에 교회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지만 이 기별을 듣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고민만 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전하더라도 다 버리지 뭐 받겠어요. 그거 하나.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그 양심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별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고민하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운동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해지는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복음 전파가 불가능한 곳까지 이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이 기별에 강력한 힘을 더하는 하늘의 능력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백 년에 걸쳐서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았던 불가능한 일들이 이 기간 안에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돼요. 예를 든다 그러면 중동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벽을 다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기별로.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전파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초기 문집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8장의 늦은 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운동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렌 화이트는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집회마다, 모든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구하여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늦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빨리 끝내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붙들려 사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것들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재림하도록 우리 모두가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이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성령을 구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구한 기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 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 교회에서 매 집회 때마다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운동 혹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 운동은 우리의 지식과 변론으로 전하는 운동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별을 증거하는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참 한번 이게 어떤 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그리는데요. 실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정말 꼭 이 운동에 제가 살아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어떤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도구화되어서 정말 이 불꽃 같은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 참여해서 한번 그 감격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간의 역사 이래 가장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그 기별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뭐냐 그러면 2절부터 4절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이 본문을 보면 이 천사가 힘을 더해줄 때 온 세상이 환해질 정도로 외쳐지는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이 성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그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이제 그 실체를 밝혀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바벨론은 바로 뭐예요? 이 바벨론은 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귀신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온갖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엔 여긴 새들이,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는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나오라고. 우리가 이제 이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거기서. 근데 이 4절에 보면 내 백성 하는 이 기별은 어디에 있는 내 백성인가 하면 바벨론에 있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안에 아직도 하나님 백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아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남아 있죠? 언제까지 남아 있는가 하면 칠재앙이 내려지기 전까지. 칠재앙이 내려지기 전까지 바벨론의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당신의 백성을 찾는 최후의 기별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의 호소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순서를 보면 먼저 교회의 흔들림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이 흔들림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이 일요일 휴업용도 흔들림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죠? 불같은 체질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네, 흔들림. 이설을 통해서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도 빠져나가요.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 남은 무리들을 향해서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고,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찾는 메시지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에 통해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외쳐지게 될 때 이제 들어오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진리의 빛이 바벨론을 향해서 환하게 비칠 때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일요일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 증언 9권 243페이지에 보면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저는 우리 큰형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들을 위해 역사하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해온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SM 3권 386페이지.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 와, 참. 제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진리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러한 회개는 교회를 놀라게 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6페이지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그 아둥바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비전이 있죠. 그죠? 이런 영광스러운 비전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 흔들림 속에서 이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지금 11시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저녁에 또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꼭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엉뚱한 것에 속아갖고 가치 없는 것을 붙들다가 큰 것을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진리로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제11시에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소기문집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나리오는요, 사도행전의 역사와 거의 유사해요. 예수님은 초기에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로마의 어떤 그런 그
로마의 어떤 그런 이 화려한 어떤 역사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만이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바람에 날려가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남은 무리에게 어떻게 했죠?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이 떠나간 빈자리를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는 이방인들로 다 채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이 자리가 다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대열에 남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의 진짜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100% 확실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서로 돕고 도와서 끝까지 마지막 때 이 동작중앙교회 교회가 이 배가 하늘까지 나가는데 파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남은 무리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종말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근데 더 특별한 얘기를,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를 조금 한번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찾은 건데요. 종말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전도 675페이지에.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서들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될 것이다 라고 교회 증언 7권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시조와 가정과 건강, 그리고 우리의 전도지,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서적들을 뿌리는 일들을 게을리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전도회 때, 그리고 또 우리 수만 장 가까이 뿌렸나요, 우리가? 삽지하면서. 그리고 미션데이 때마다 전도지를 뿌리고 매주 전도지를 돌렸는데 그 전도지를 통한 열매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참 실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맺어질 때는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은 안 돌아오지만, 지금은 왜 하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아요. 못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을. 근데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열매, 모든 것들의 결과와 열매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의 기별일 뿐 아니라 그때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언의 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뿌린 사역의 열매를 그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도 너무 현재의 일만, 열매만을 보고 뛰어나기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언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그들이 그 출판물을 통해서 회심하고 안식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건강기별과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들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그때 이제 이 메신저들이 찾아가서 고넬료를 마치 이렇게 회심시키는 것처럼 그런 어떤 회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 어떻게 하지 말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여기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이 바벨론의 죄에 참예라 그러나요? 참여라 그러나요? 뭐 참여라면 참여라 비슷한 단어인데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장막풍에 가서 이 코이노니아를 할 거예요. 3040도 가서 코이노니아를 할 건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참석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의미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참여하다는 말은 이 바벨론의 죄악과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죄와 교제한다는 말은 그냥 실수해서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네. 즐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라 죄를 즐기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거의 느끼지 않고 양심도 괴롭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즐기는 죄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벨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친구처럼 아주 우리 삶에 동행하는 존재, 다시 말해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와야 할 부분, 지금 우리가 나와야 할 부분은 성령을 통해서 나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며 즐겨야 할 것은 이런 바벨론의 죄악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죄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코이노니아를 해야 돼요? 이 주님과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삶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양극화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신앙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간격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만큼 우리도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선해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입맛, 나의 기호, 나의 품성이 계속 주님처럼 더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즐기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개혁하며 주님과 더 깊은 코이노니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면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함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5절. 5절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여기 이제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무친다.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함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무친다는 말은 겹겹이 덮쳐갖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막 쌓여서 넘쳐난다. 오늘 우리도 이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바벨론의 죄악으로 겹겹이 쌓여져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기억하신다는 무서운 선언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그 계시록 18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그 학자들은 어디서 따온 거라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그 메시지를 여기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잠깐 그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들을 잠깐 좀 해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소돔 성에 이제 이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재앙의 어두운 그림자가 쫙 드리우고 이제 마지막 그 멸망당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이제 저녁 황혼에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그네 복장을 하고 소돔성 안으로 쫙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롯이 이 사람들을 봤죠. 초라한 행색을 보니까 나그네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이 사람들은 집이 없으니까 이 거리에서 이제 자려고 돗자리를 깔고 쫙 누우려고 하는 걸 봐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전이에게 거리에 자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롯이 강청해서 이 사람들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소돔 성에 이제 이 불량배들이 쫙 이제 그 나그네가 들어온 걸 알고 원근에서 다 비상 소집을 하죠. 소집을 해갖고 우르르 한 패거리들이 이 소돔 이제 이 롯의 집을 쫙 에워쌉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죠? 예. 으르렁거리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자식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부모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 폐륜적이고 완전 불륜한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낯선 사람들을, 이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우리가 즐기겠다고. 그리고 즐기고 그 사람 뭐 죽일 수도 있겠죠. 예. 위협을 합니다. 안 내놓으면 이 집을 다 부수겠다고. 근데 이 롯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폭도들이 막 집을 부수려고 하니까 정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 낯선 나그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롯을 갑자기 이제 두들겨 맞을 것 같은 상황에서 탁 그 손으로 롯을 끌어들이고 폭도들을 어지럽게 한 다음에 천사들이 이제 그들의 목적을 쫙 드러냅니다. 그리고 전하는 기별이 뭐냐 그러면 바로 똑같아요. 이 소돔성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겹겹이 쌓여서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의함을 기억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는 이 정해놓은 이 경계선을 이 땅의 사람들이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불의하심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 백성아 어떻게 알아?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성은 어떻게 되니까? 멸망당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신속하게 롯에게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럽니다. 성 밖으로. 오늘 우리가 탈바벨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계속 개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멸망 직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성에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속한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별이 죄악과 탐욕의 번복이 된 양심에는 더 이상 안 돼요. 안 통해요. 효과가 없어요. 예리하게 눌리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사위들이죠. 사위들이 창세기 19장 이전에는 롯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왔는데 이 죄악에 계속 이렇게 같이 참여하다 보니 코이노니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탈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들었을 때 롯이 나가자고 천사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화평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시록 19장에서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지만 마음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기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혹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뭐 진짜 목사님이 그냥 언제라도 하는 얘기 150년 전에 들어왔던 그 얘기 혹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기별로 들리지 않습니까? 미가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너희는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이미 더러워졌음이니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떠나라는 기별은요, 오늘 우리에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혹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혹 우리가 건전하지 못한 드라마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어떤 생각이 매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 내 입술은 주로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바벨론의 죄악이 내 삶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면
우리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깊이 끌려갈 수 있어요. 이 사위들처럼. 사위들처럼. 여러분, 어떤 죄악도 내 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런 품성으로 꼴찌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하나님 바라시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 판단을 못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탈출을 시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